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드리저는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필요를 아뢰옵니다. 안타까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들으시고 아들의 혼사를 딸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 예망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르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르리.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소개하는 내용에 끌려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목은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언컨택트라는 말은 접촉을 말하는 컨택트, 우리도 컨택 이렇게 말을 영어문이 나왔습니다만 이 컨택이라는 말이 접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말로 그래서 언컨택트. 언컨택트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사람이 직접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 요즘이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 얼마나 편리합니까? 주문만 하면 오잖아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한 것 오면은 놓고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이게 바로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이미 비대면과 무인 거래에 언컨택트가 유행을 할 거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언컨택트의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염병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언컨택트에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없는 가상섹스,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사랑, 술잔 돌리는 회식 문화의 종식,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오피스가 없는 회사, 재택 원격 근무 방식의 수업, 학교 수업 방식도 온라인과 에듀케이트, 결혼식, 횟집, 장례식까지 차에 앉은 채 하는 드라이브 스루, 자율주행 배송 로봇, 원격 치료 서비스, 느슨한 연대의 선호 등등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포용을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언컨택트 시대에서 품성의 성숙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여전히 계속해서 지혜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들을 본다는 소주제에서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들을 품어 주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시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고 동북부에서, 미국 동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에 손꼽힙니다. 그러나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요르단의 암만의 옛날 이름도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영국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마을이 많다고 합니다. 옛 터키의 알라세히르의 옛 이름이, 터키의 알라세히르라는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왜 갑자기 필라델피아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서 형제 사랑이란 말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인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6번이나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필라델피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형제 사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즉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나오는 형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 예로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을 찾아온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의 도움으로 그 멸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은 천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대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나그네는 찾아온 사람인데 다음 이야기는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3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이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갇힌 사람이 아니라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갇힌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고난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접해야 할 또 하나를 지적하는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때는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네로 황제의 통치 끝부분과 겹칩니다. 이 기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대접, 포용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고통당하면 아픈 이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나사렛에 오셨을 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셔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이런 부분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고 심지어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거침없이 들어가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 시대는 언컨택트의 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굴 쳐다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언컨택트 사회에서도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고 소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컨택트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회입니다. 서로 단절되고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무언가로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불안하니까 불안은 잠재우면서 연결은 계속되려고 해서 언컨택트의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하기에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활 방역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말아라. 식사를 하더라도 한 면으로 앉든지 칸칸을 만들어라.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도 1m의 거리는 최소한도 두어야 한다. 냉난방기 공조 시스템 돌리지 말아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 때 했던 말이 아니라 생활 방역 시대에 하고 있는 조치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가? 그러나 불안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서로 접촉을 안 하면서도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제 제가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자리를 쉬어봤더니 안전하게 앉을 자리는 446, 16명밖에는 우리 성가대실에 못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들어간다면은 16명, 446, 16명 더하기 6명, 22명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접촉 없이 소통의 관계를 확대해가는 것이 이 시대의 관건인데 아무리 예배당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연결시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어떻게 포용과 공감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기에 안전하기를 원하는 욕구 때문에 얼굴은 마주보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N번방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안전을 담보로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가정들을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쫓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